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함께 건널 때의 일입니다. 바다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뱃사람으로서 자기들의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풍랑에 맞서 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배가 곧 물에 잠길 것 같았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배가 침몰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먼저 침몰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에 있어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한데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막다른 길에 처해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지만 방법이 없을 때, 가족들도 동료들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고 다 잊어버리려고 그냥 술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다 포기해버리고 극단적인 자살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런 막다른 길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생에는 이런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예수를 믿어도 막다른 길 같은 곳에 처할 때가 생깁니다.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은, 이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칩니다. 바다가 평생 잔잔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이상한 거죠. 바다는 풍랑이 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한 배에, 같은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풍랑이 불어닥치는데 제자들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배가 흔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했습니다.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주무시는 것도 참 재주입니다. 어떻게 주무셨을까요? 근데 성경은요, 어떻게 주무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어떻게 주무셨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평온하셨다라는 것을 주무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배를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막 풍랑이 일어나는 중에는 잠깐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 곧 이 풍랑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풍랑에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다가 정말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께 먼저 아뢰었으면 이런 두려워서 덜덜덜 떠는 일은 좀 없었을 텐데, 제자들은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바다에는 어부였던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풍랑 치는데 이 바다에 있어서 어떻게든 풍랑을 이겨내는 것은 예수님보다 우리가 훨씬 전문가지, 예수님께 물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기를 25절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곧 죽을 것처럼 되니까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곧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제자들을 향하여 26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왜 무서워하느냐고 나무라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풍랑을 만날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당황할 수 있겠죠. 어쩌면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랑만 바라보며 그 두려움에 내 몸을, 내 마음을 맡겨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추스리고, 그 어떤 사람도 풍랑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풍랑은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이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능력도 있으시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로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기도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아뢰야 됩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해결할 수도 없는, 내 혼자 어쩔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에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 그냥 내가 어떻게든 끝까지 해보겠다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혼자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혼자서 문제를 움켜쥐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쌓이고 결국 그 인생은 침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든, 풍랑을 만나거든, 그 위기 속에 내 마음까지 흔들리도록 두지 마시고 빨리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인생의 이런 풍랑을 만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질병이 풍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인생의 풍랑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쪼들리는 것이 인생의 풍랑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미움받고 또 가족의 문제로, 어쩔 수 없는 가족의 문제로, 친구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혼자 그것을 붙들고 끙끙대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아 멈추어라. 바다야 왜 풍랑이 일어나느냐? 멈추어라.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 큰 풍랑이 일어나던 바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싹 잔잔해져 버린 겁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곧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깨우자마자 기다리셨다는 듯이 곧 일어나 나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배가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주무셨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자는 척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곧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안 나오시고 자는 척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예수님 찾나 안 찾나 보려고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일어나소서 하니까 뭐 깨울 것도 곧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얘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나를 찾지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순식간에 바다가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믿어지시지요. 배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바다 보고 바람 보고 잠잠해라 그랬더니 바람이 또 그쳤다는 겁니다. 그토록 풍랑이 세게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믿어집니까? 풍랑이 막 배를 삼킬 듯이 불다가 잠잠하라 하니까 싹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자연스럽게 믿어지세요?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으십니다. 저는 깜짝 놀라면서 믿었습니다. 이야, 이렇구나. 제자들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제일 놀랐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왜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제자답지 않았던가 보죠.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은 바다 풍랑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알아야 제자다운데, 이 사람들은 제자답지 않으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게 여기며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가 도대체 누구길래, 아니 훌륭한 선생님인 줄은 알았지만, 위대한 분인 줄은 알았지만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잠잠해졌다. 사실 이거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놀랬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진짜 주님이신 겁니다. 다른 누구도,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바람과 풍랑까지 순식간에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이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바람도 바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도 놀랬으니 우리가 믿기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놀랬느냐 하면, 예수님을 위대한 분, 훌륭한 분인 줄은 알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런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어렴풋이 생각했지만 정말로 그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바람도 순종하는구나, 바다도 순종하는구나. 전에는 예수님이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가끔 놀라운 일도 행하시는 줄은 알았지만 예수님 자체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깊이 몰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누구신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풍랑이 그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체험하지 않고 이것을 깊이 느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체험 없이도 말씀을 공부하고 들으면서 아멘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분은 복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배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게 우리가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게 하려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풍랑이 불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한번 해봤는데, 풍랑이 딱 불면 무섭고 안 무섭고를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타고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부터 찾을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같이 계시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압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풍랑이 닥쳐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사실 어려움이 없으면 좋지요. 우리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아무 어려움 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풍파 없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이 너무 평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잠깐 있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평탄하게 살아도 그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인생의 풍랑을 보냅니다. 풍랑 중에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면 평탄하게만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가 지금 풍랑의 한가운데 있구나 하고 느껴지고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을 깨우면 주님이 나오셔서 즉시 곧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시면 그 풍랑 순식간에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풍랑을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이 인생의 풍랑 중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참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